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늘한 나의 빚을 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그런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돼.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말씀으로 말의 힘과 권세, 이 말의 힘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손짓이라도 해야 되고, 또 손짓을 못하면 글이라도 써야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면 뜻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천냥 빚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을 조심해라, 또 혀를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적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내 말이 내 온몸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말이 내 몸을 보호해 주고 내 몸을 다스려 준다. 결국 내가 말을 실수하면 그 말이 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조심해라, 또 혀를 조심해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입지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뜻을 세웁니다. 아프면 건강해야지, 망했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지, 깨졌으면 이거 다시 붙여야지, 또 어떻게든지 가난해졌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뜻을 세운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뜻은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입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룬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왕궁에서 식당 창고에서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잘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에게 이 술잔을 갖다 주고 또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가장 신뢰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고관 대작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뿐만 아니고 느헤미야는 멀리 고국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이 고국 땅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남아있는 형제와 백성들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고국 땅에 남아있는 형제와 민족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동서남북의 성문이 부서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제사가 무너졌고 이 불타버린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원수들이, 짐승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힐까 봐, 죽일까 봐,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 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왕국에 있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어느 날 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느헤미야를 돕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너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갈 때 내가 써준 조서, 여권입니다, 출입증을 찍어줬으니까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왕이 찍어준 이 도장 조서를 보여줘라.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살림 감독 아삽을 시켜서 성문과 성곽에 들어갈 제목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호위병들을 붙여서, 군대를 따라 붙여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나중에 혼자가 아니라 42,360명,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2,360명을 택해가지고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라, 고향 땅에 돌아가라. 그래서 100년 전에 스룹바벨, 또 에스라에 이어서 제3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정말 대단한 그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국경을 넘어갈 때도 평안하게 되고, 그냥 살림 감독 아사복을 시켜서 기술자와 나무를 다 갖고 오고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호의를 받고, 나중에 42,360명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듣고 또 그 문제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해결받아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말에 있는 힘과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힘과 권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통한 느헤미야의 말이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을 하려면 뭘 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근데 기도를 통했던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말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 어떤 젊은이를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카톡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카톡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카톡으로 한대요. 그래,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 카톡에 1111이 하나님이래요. 첫째도 하나님, 또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래서 번호가 1111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이걸 열어가지고 1111 치고 거기다 이제 문자를 이제 거기다가 문자를 이렇게 보관을 한답니다. 보관. 이게 하나님한테 갈 줄로 믿고. 여러분, 말로 하나 글로 하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두 번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말빨이라는 게 있어요. 말빨. 근데 이게 표준말인지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이 말에도 영이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비교하면 기도빨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기도해도 그냥 흩어지는 음성이 되고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빨이 세가지고 이게 하늘에 상달돼가지고 하늘이 움직여. 여러분, 세상에 느헤미야의 이 말이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었는지, 기도를 통한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말이 무시당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느헤미야의 말이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선한 일,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이, 믿음 안에서 선포했던 느헤미야의 말이 반대하고 대적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말이 힘을 가지고, 말이 권세를 가지고, 그 말대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말이 있습니다. 공허한 말입니다. 내가 수없이 짓거렸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도 없습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울리는 꽹과리 집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분은 남성교회 들어가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들어가면 여성교회, 오크 모임 가는 데마다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한 말도 있고, 마치 그 말의 겉모습은 술람미 여인의 얼굴처럼 그 쪼개진 그런 석류나무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달고 오묘한 그 신맛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이 꽉 찬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말도 있고, 도리어 역사를 허무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으로 많은 유색인종들이 고통을 받을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3년도 8월 2일 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이 그렇게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이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정당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데모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했습니다. 말. 25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armer slaves and the sons of fa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이 붉은 언덕 위에 전의 노예의 자식들이, 그 노예를 부려먹던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를 가지고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사이좋게 식사할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 4 little children, 나의 어린 자녀들이 they will not judged by the skin, color of skin. 그들의 피부색의 색깔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평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당을 맞는 것도 아니고 역적무기 한 것도 아닙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말이 25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들이든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엄청나게 해결되는 역사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역사를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authority,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꿈을 키우는 말도 있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말에는 한 가정을 세우는 말도 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말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도 있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고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하고 말은 위험하고 우리가 이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기에 그 말에 힘과 권세가 들어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고, 느헤미야가 말을 했더니 왕도 움직이고, 느헤미야가 말을 했더니 그러한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 원수들이 도리어 물러가고, 느헤미야가 말을 했더니 자기 백성들이 낙심하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 일어나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 속에는 분명한 힘과 권세가 따라 붙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과 또 권세가 따라 붙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첫째는 따라하세요. 서두르지 않고, 절대로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심사숙고라고 그래요. 내가 힘들다고 바쁘다고 고통스럽다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쏟아붓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국 땅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아의 말을 듣고 큰일 났잖아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언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소떼양 때 다 뺏어가고 얼마나 급합니까? 고국 땅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아의 말을 듣고 호들갑을 떨고 금방 죽을 것처럼 사내 못 사내 하고 왕에게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왕이 보고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말이 나올 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따라서 사흘 만에. 지금 느헤미야가 군대를 데리고 기술자를 데리고 제목들을 데리고 왕이 찍어준 도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고 해결돼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또 자기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본대로 느낀 대로 성벽이 무너지고 준비 다 했으니까 빨리 기초를 쌓자, 뭐를 하자 할 말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고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도 사흘이 지내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얘기합시다. 혹시 여러분 하여간
어제부터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은 주일이라 그렇고 하여간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그냥 부부싸움 한판 하리라고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말을 언제 하라고요?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며칠 후에 하라고? 사흘 후에 하시라고. 사흘 후에 하시라고. 근데 8시 예배 봐도 9시 예배 봐도요 너무나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깎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루만 있다가 하세요. 하루만 있다가. 정말 내가 급하다고 큰일 났다고 느낀 대로 본 대로 쏟아놓지 말고. 왜? 그럼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내 말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말에 권세가 들어가서 하나님도 움직이고 왕도 움직이고 반대자도 움직이고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려면은 한 템포를 늦추자는 거예요. 늦추자. 좋은 얘기라면 모르지. 좋은 얘기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라면 더 생각해 보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나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고, 에스더가 나라가 다 죽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흘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나오는 것도 사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은 참으세요. 그리고 할 말을 하시라고.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든지 그 분노와 감정이 사라지든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잊어버리든지,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치고받고 막 성질 낼 게 있으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을 언제 하라고요? 우리 식구가 교인들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월령 집사님 우리 식구가 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못 참어. 할 말 있으면 며칠 후에 하라고? 3일 후에 하라고. 그럼 대개는 3일이 지나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그것까지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면 그건 손해보는 일이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흘 후에 하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 쏟아놓지 말고 사흘 후에 하자. 둘째는, 느헤미야는 미래지향적인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돌아봤습니다.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냐? 왜 성문을 지키지 못했냐? 도대체 설계는 누가 했냐? 공사는 누가 했냐? 감독은 누가 했냐? 재료는 잘 썼냐? 건축자재는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2장 17절 16절 그 앞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방백들을 보고 제사장들을 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미래지향적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가 한 거야? 근데 저 설교해도 이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지하 3층이고 지상 6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꼭 희한하지, 내 눈에 꼭 보여. 부목사님 눈에도 안 보이고 장로님들 눈에도 안 보이고 전도사님들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면 꼭 수sob하고 놨든지 쓰레기를 놨든지 뭐가 고장났든지 보여. 그럼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 자동으로. 여러분, 이게 정상이야.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씨름해야 되는 거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구 잘못이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already past,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이 불탔으니,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다시 세워서 앞으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잘하자,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시 반에 우리 영 커플들, 젊은 부부, 또 자녀들 탈무드 학교가 한 달에 한 번씩 되는데, 오늘은 자녀들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중학교만 들어가도 내 품 안에 자식이 안 돼. 문 걸어놓고 노크해야 되고, 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잘해봤자 초딩 정도 이제 품 안에 자식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뭔가 정말 엄마가 보기에 잘못한 일이 생기면 대개 부모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키잖아요. 사랑하니까 혼내키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대개 부모들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는 난지 6개월 만에 이놈의 자식이 그냥 엄마 젖꼭지 물고 속썩이더니 1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4학년 때는 그러고 5학년 때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완전히 연대기적으로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속이 안 차잖아. 그러면 다시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까지 올라가. 이거 그냥 지나간 몇 년 긁어 제끼는 게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올라가. 근데도 아버지까지 올라가 보니까 더 성질이 나서 어이구 지 할아버지도 그랬더니 이 집구석은 원래가 그래 해가지고 그냥 한 가문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야단을 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대기적으로 과거를 파내가지고. 여러분, 과거의 허물과 사슬에 묶인 자녀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의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그거에 묶어놓으면 애들이 미래를 꿈을 꾸질 못해요. 행복도 성공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앞으로 네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잘할 수 있고, 네가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일을 위해서. 과거가 아닙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언어, 그것이 힘이 되고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사관처럼 그냥 막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올라가도 승이 안 차가지고 아버지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미래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미래지향적인 언어. 셋째로 느헤미야는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고난을 뚫고 포로 생활에서 종살이 하고 심부름꾼 하다가 왕 옆에서 올라가는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사 왕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두톤 신임을 받던 왕궁의 관료였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왕이 움직이고 군대까지 보내주고 기술자도 물자도 다 가지고 고향 땅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의시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 이거 내가 다 이룬 거다. 얼마든지 교만을 떨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끝까지 봐도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내 영광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말만 쏟아부으니 그 말에다가 힘을, 그 말에다가 권세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나만 잘났다는데, 입만 열면 내가 최고라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시겠어요? 무슨 권세를 주시겠나? 느헤미야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말에 힘도 붙여주고 권세도 붙여줬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교만해서 망하지 겸손해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만해서 망하지 겸손해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느헤미야처럼 그냥 겸손한 마음, 겸손한 언어를 지켜가면 그 말에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다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는요, 막스레닌만 나와요. 그냥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가진 자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왜? 말에는 사상이 들어있고 말에는 색깔이 들어있는 거지.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산빌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딱 세운다니까 어떡합니까? 업신여기고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누명을 씌우고. 이거 자기 자유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거를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건데,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대적하고 모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느헤미야는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고 너 역적 노릇 하려고 하지, 무슨 역적이 왕한테 도장 받고 와서 하는데, 그런 말에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도 말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이지만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하게 되면 감정이 일어나고 흥분해가지고 말려듭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하고 치고받다가 결국은 그냥 둘이 진흙탕에 빠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둘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싸워요? 똑같아서 싸우다는 거예요. 우리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적어도 나를 떠나서 볼 때는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산씨들 조심해요. 도시들 있나 우리 교회? 도시? 계시도 조심해야 돼. 그냥 입만 열면 물고 뜯고 그러지만 느헤미야는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왜? 말려들어서 진흙탕이 되면 똑같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물고 뜯고 모욕하고 누명씌우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거길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지금 산발락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니야? 진흙탕 하는 거 아니야? 날 모욕하고 누명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건축은 될 거야. 지금 건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안 됐는데 될 줄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의 언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눈 뜨고 보여주는 대로 세워졌다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지금은 조롱을 받고 있어도,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있어도 이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주 기억도 안 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속상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치고받 안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 원수의 세력들이 기업도 얻지 못하게, 권리도 얻지 못하게, 아예 이름까지 누군지도 기억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언어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원수도 막아줄 거야. 치고받고 진흙탕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했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이런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내가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쏟아놓은 말이 결국은 나를 올가맨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광야길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못 믿다고 막 쏟아놔요. 그러니 그 말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그 재앙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쏟아놓은 말은 내 책임이고 내가 쏟아놓은 말이 나를 올무로 잡아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다 소리질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라.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앞만 봐도 잘못이 없다 하니까 예수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벌, 받는 피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받겠다. 성경적으로 가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벌은 자기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죽여가지고 그래서 당하는 그 저주 피를 우리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영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삶에서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말이 허공을 때리는 말, 내 말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내 말에 권세를 주는 그런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말에 힘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고 세상 왕도 내 말을 들어주고 반대파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같이 그냥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지금 못 찾겠다, 지금 큰일 났다, 언제 얘기하라고요? 사흘 후에 얘기하세요.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겸손한 말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언어. 지금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형통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내 말에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말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내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내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